합시다. 한 영혼을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한 영혼을 사랑으로. 한 영혼을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은 왜 한 영혼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누구나 여러분 사람을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이기봉창할 때나 아플 때나 또는 아버지 난간이 있을 때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살펴줘라.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경제적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떤들 위기 있을 때 같이 있어줘라. 곁에만 있어줘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보면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가면 제자들과 또 우리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너희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된다. 그런 소리 하면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시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경청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고 그 사역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15장 1절 2절을 봤더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들이 오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모든 세리, 죄인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 수근수근 하면서 수근거리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은 죄인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영접했대.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같이 먹었단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오면서 수근수근 흉보고 저 사람은 교회 권사래 장로님이래 집사래. 근데 아이고 아주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 한 푼도 안 주고 거지에게 밥 한 술도 안 준대. 수근수근 하면서 요즘에 수근수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보세요. 세리 종교 지도자들 배움도 있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명예도 있어요. 말씀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간데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러 비꼬으면서 나와요. 그 예수님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꼴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복주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가치관을 형성하셨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더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희들을 지었으니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누가 왔어? 아이고 또 큰일이야 이거. 아이고 무슨 날 했다가 어서 오세요. 어서 와. 아이고. 반갑습니다. 온라인 드린 여러분 잠깐만요. 먼 길에서 춘천에서 왔기 때문에 잠깐 다 우리 말씀 받읍시다. 모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보. 아니야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아니야. 한 장만 드려. 엄마랑 하는 거. 아빠 힘들어. 나잘 듣기로 했잖아. 오세요. 사진 찍었어. 자락으로 또 오셨구만. 네? 그냥. 네, 안 돼. 그거는 이건 기도만 잘해. 왔다고 기도해 빨리. 공부 편안했어? 그때 한 거. 요때 안 풀렸대. 아니, 인간은 이제 언제나 좀 주시지. 벼락으로 오시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가요 마을을 품으며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오다 보니까 모든 보는 관념이 달라요. 그래서 말씀도 모든 거. 자, 오늘 그냥 들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마을을 품으며 어떻게 마을을 품을까 내가 드렸고 오늘은 한 영혼을 사랑하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마을을 품고 또 한 영혼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해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봤더니 모든 종교 지도자들 명예 아주 학식도 많고 돈도 많고 명예도 많은 그들이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 전하고 치유하시고 그 사역을 보시고 도대체 그 허름한 청년은 어떤 사람이길래 죄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하고 같이 먹더라. 그리고 수근수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요. 예수님이 그들한테 비유를 듭니다. 너네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99마리를 그냥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집에 와서 이웃들과 잔치하고 기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이제 양이 사람이에요. 양이 100마리가 사람 전도해라. 그리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아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에 아산병원에서 내가 아산병원 한 6개월을 다녔나 봐요. 내가 아파서 다닌 게 아니라 기도해주러. 근데 그 기도해주러 6개월을 다녔는데 포항에서 부부가 이제 많이 아파서 그 아산병원에 왔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해줬는데 지금 그 세월이 20년이 흘렀는데 그 포항에서 그 권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와요. 그리고 아저씨는 이제 살다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근데 이분이 여러분 한 사람을 그 아산병원 병실에서 기도해줬더니 지금 얼마나 전도한 줄 아세요? 많이 했어요, 전도를.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아산병원에서 기도실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해줬더니 그 본인은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런데 수십 명을 전도하셨더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디 가서 아픈 사람, 죄로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 지나가는 사람 목말라 하거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줘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상을 결코 잃지 않고 내가 그 보상을 내가 해주마. 그래서 오늘 보세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너희들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을
산으로 다니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목동 양치기 알죠? 양들은 여러분 눈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 길을 가고 한 마리가 하늘을 나는 여러분 철새들 봤죠? 기러기들이 줄지어서 가잖아요. 근데 그 기러기 철새들은 앞에서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를 따라서 곱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양도 눈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소리 듣고 한 마리가 그대로 가면은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양이에요. 그런 비유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시력도 안 좋은 양이 길을 가다가 잃어버렸다. 그런데도 그 한 마리 양 포기할 거냐? 끝까지 찾아서 소리도 질러보고 구석구석 찾아서 길에 가는 사람 나그네들한테 물어서라도 그 양을 찾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듯이 내가 포함 그 누구누구를 기도로 하나님께 심었더니 수십 명을 전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품으로 오면은 99마리보다 한 마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99이 나온 것보다 더 기뻐하신단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예요? 딱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실 때까지 많은 족장들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거나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할까? 이웃을 돌아보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뭘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특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뭘까? 끝까지 그 사람이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한철 선생님은 쉽게 돌아오셨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요. 자기를 어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버린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싹구는 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양치기들이 주인 목자를 기가 막히게 알아본답니다. 이 소리로. 이렇게 TV 보면은 여기 집사님 계시지만 염소 또한 이렇게 방목한 사람들은 소리를 한번 지르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가 산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일렬로 한 사람도 이탈이 없이 물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래요. 정말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그렇게 우물 안으로 들어가듯이 한 사람도 이탈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한 영혼이 아버지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영혼을 찾는 그런 사람.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러 갈까요? 마태복음 찾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하나님이 그래요.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하나님이 물어봐요. 그래 너희들 제자 중에 우리랑 같이 가면서 생각을 물어봐요. 한 사람이 이탈돼서 길을 잃고 못 오면 제자들아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요.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안 물어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를 오리에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여기서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사랑하되 그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고 물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누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다. 그러면서 너희는 부러워요. 너희는 어쩔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도 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뜻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너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여러분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해라. 오늘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을 해결시켜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래? 너희도 그럴 수 있지.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하늘의 하나님께 너희들이 영광을 돌리려면 너희도 아버지 뜻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 옆집에서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항상 얼굴이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집이기 때문에 주택이에요. 근데 아니 저 젊은 부부는 뭐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에 부부가 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제 똑똑똑하고 뭐부터 이렇게 똑똑했냐면 먹을 것을 그냥 그릇에다 주면 부담스러울까봐 이래요. 그릇에다가 음식을 조금씩 해서 그 부부 세댁 이제 남편은 출근하고 세댁이 집에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세댁이 한 4개월을 지나서 그 권사님한테 마음을 열었답니다. 권사님 왜 저렇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아니 딸 같으니까 내가 하던 음식을 조금씩 줬다. 근데 세력이 너무나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권사님한테 고백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떠치길래 깜짝 놀랐답니다. 세력이 왜 그래? 그랬더니 시험인가 나기를 20번을 했는데 여러분 작상이 안 된 거야. 그러면서 가지고 이렇게 울며불며 하다가 이 권사님이 제안을 하나 했어요. 세대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그래서 세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한다고 해서 착상이 되고 안 되고는 나는 그런 권한이 없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줄지 부담 느끼지 말고 같이 세대 기도해보자. 그래가지고 세대기 날마다 얼굴이 펴지가 않는데 권사님의 음식을 받아 먹고 조금씩 마음이 열어서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했더니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세대 부부가 그 권사님 교회 등록을 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여러분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줬어요. 그렇게 20번이나 시험관 하기로 했는데 착상이 안 됐는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조건을 냈어. 시험 들까 세대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대고 안 되는 건 나는 장담 못한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해보자 해갖고 여러분 6개월 만에 착상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답니다. 기쁜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영혼이 여러분 멀리 있는 거 아니야. 내 곁에 있어 내 곁에. 그래갖고 권사님이 할렐루야 춤을 추면서 그 이란성 쌍둥이를 내 손자 손녀처럼 100일 때도 같이 돌 때도 같이 그래서 그 젊은 부부의 날마다 등불이 꺼져 있는데 등대치기처럼 여러분 빛이 된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여러분 내가 예화를 있는 그대로 들었는데 그 세력이 한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보게 한 사람이 누굴까? 권사님. 그래서 권사님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했더니 남편도 같이 교회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 그리고 자기처럼 그 세대 부부가 착상이 안 되는 부부를 여러분 두 집이나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그 두 집도 다 착상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뭐 그렇게
안 되는 체험관 애기들이 안 되는 부분을 이 세댁 부부가 그 룰을 만들어서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 한 사람 그 애기 엄마 세댁을 전도했더니 그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한 구성원이 되어서 여기 똑같아요.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마리 회개하는 것보다 낫다. 한 사람의 가치 99마리의 그 가치하고 여러분 동일시하는 거야. 99마리가 더 좋고 한 마리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라.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여러분 더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그 권사님은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을 그렇게 전도했던 권사님 그러면 옆에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세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책상이 잘 됐어? 그리고 물으면은 똑같아. 누가복음 18장처럼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러면서 이제 세대기 그러면 당신들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물음표를 던져요. 오케이죠. 오케이. 똑같아요. 내가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책상되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99마리보다 한 마리 회개하면은 동일시하는 것. 한 마리가 더 귀한 것이 아니고 99마리하고 한 사람의 가치 또 사고력 그거를 하나님은 동일시해서 축복을 누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욕심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면서 복을 더 받읍시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 나에게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포항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 명이 전도되고 또한 그 세댁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교회 그룹이 되어서 여러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야. 내가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되 경제적 손해 또 타인의 반응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예를 들어서 이달에 한 50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딱 그 틀 안에 비슷하게 주셔요. 그래서 저는 그 틀을 깨고 무조건 하나님 축복 그리고 조건 경제적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10만 원을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을 투자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만 원도 보상 대접을 안 할까? 그러나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 제일 싫어하셔요. 사랑으로 영혼을 품듯이 그냥 주시고 또 이렇게 받고 오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봤더니 줘라 구제해라 그러면 내가 눌러서 넘치도록 헤아려서 하나하나 헤아려서 넘치도록 내가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 건강을 채워 주시나. 여러분 구제하고 사랑하고 한 영혼 사랑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금년 안에는 그런 체험 그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서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 요한일서 4장 7, 8절 보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 사랑의 자녀가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9장에 봤더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추위에도 맞고 더위에도 맞고 그걸 맞으면서 마지막에 그래요. 나는
여태까지 걸어오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복음을 전했다. 마라톤 선수가 월계관을 바라보며 뛰듯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일꾼으로 내가 무장하고 투장해서 나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전도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안다는 식으로 금년 안에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 한번 한 영혼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여시고 또 그 어떤 것으로 축복하시는지 우리는 그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놀래요. 그래서 금년 안에 자 따라서 합시다. 올해는 한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으로 사랑으로 품자. 품자. 그래서 은혜로 은혜로 축복받자. 축복받자. 오늘은 이게 설교 끝이에요. 아셨죠? 얘기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 잠깐만 우리 기도합시다.